시편 25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정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큰 축복을 하신 것이 이 사람의 형상이죠. 선하고 아름답게 정직하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정직함을 잃어버립니다. 점점 악해지고 점점 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하게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꾀를 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자꾸 타락하게 되고 장꾀를 부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의 본성을 알 수가 있는데 마귀는 살인자이고 악한 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의 속성은 악하고 거짓된 영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결국은 사람은 선하고 하나님이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의 형상이 아닌 정말 그런 악한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타락을 하니까 마귀를 닮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 이후 아담의 아들 가인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주 악하고 거짓된 인간임을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기 아우를 때려 죽였는데 그 이유가 자기 아우는 의롭고 자기 행위는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못된 짓을 하면서 아우가 동조를 해주지 않고 자기는 못된 짓을 하여 밤낮 욕이나 먹지만 아우는 계속 칭찬을 받으니 아우가 미운 것이죠. 시기 질투해서 죽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가 그냥 이 동생이 보기 싫다고 그렇게 아우를 때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언제부터 일어났다고요?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4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우를 죽인 가인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그 가운데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자기가 죽였는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한테 왜 물어보십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의 악한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도 타락했죠. 타락하고 나서 얼마나 악한지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다윗을 보이는 족족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왕은 살찐 소와 양이 너무나도 탐스러워서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책망을 받는 이런 사건들이, 사울은 살찐 소와 양을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또 다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대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살진소와 양을 가져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자신의 욕심들, 또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멸망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주 악하고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정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데, 위선자들을 미워하시는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악해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이, 천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에 대해서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위선자였거든요. 그들은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누가 더 잘못했나 저울질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인인데 자신의 속마음은 타락해가 있고 겉은 번지르르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 완전히 타락해 있는 그들이 세리와 창녀들을 욕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세리와 창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 똑같은 죄인인데 너희가 누구를 지적하느냐, 누구를 책망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겉은 번지르르해 보여도 그 안은 완전히 무덤 같은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이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너희 모습 아니냐. 너희가 누구를 평가하느냐, 누구를 지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세리와 창녀가 더럽다고, 세리와 창녀가 그 가운데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너희의 모습은 선하냐?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 생각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요, 외식하는 자들이 범하는 거짓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죄가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의 큰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회개를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속에서 부패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 생각하니까 회개도 안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완벽하고 싶어도 어쩔 땐 넘어집니다. 정말 선하고 싶어도 어쩔 땐 악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회개한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이 정말 복된 자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사하신다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들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나가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요,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부유해서 돈이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편리하면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학문과 지식이 높으면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아니면 전국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놓아도요, 그곳에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도요,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치고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있는 곳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라고 모양은 있지만 사람이 악하면 그곳은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길거리를 다닐 수 없는 나라,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사람이 무서워서 다닐 수 없는 나라, 그 나라는 살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거짓말을 잘해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나라,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그 나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이 지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백성이 있으면 어떠한 조건이 되어도 그 나라가 천국일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은요, 참 안타깝게도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살기가 더 좋아졌는데, 그런데 더 음란해지고 악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 전만 딱 돌아봐도 참 지금보다 이 살기가 더 좋아요. 몇십 년 전만 돌아가도 지금이 너무나도 어찌 보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죄를 많이 범하고, 어떤 기사에 보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놀랄 겁니다. 1년에 우리나라 여인들이 낳은 아이의 수보다 낙태해서 죽인 아이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아이, 엄마가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보다 낙태시키는 아이를 없애는 숫자가 태어난 숫자의 2배, 아니요 3배까지도 간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정말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많은 생명이 오늘날 그냥 죽어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거고,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고 엄란한 백성이 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요즘 제일 무서운 게 휴대폰이라 하더라고요. 휴대폰이 편하기는 참 편한데 이 휴대폰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잘못된 것을 노출시키지 않을까 하고 비밀번호를 막 건대요. 뭔가를 건대요. 걸어서 못 열게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여는 방법을 연구한대요. 그걸 연구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대요.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흡수가 너무나도 빠르고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음란한 거, 폭력적인 거, 요즘에 아이들 마약도 하죠.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것들이 죄로 오염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요, 방송에 보면 이혼하는 내용들도 많고요. 제가 최근에 본 건데 동성애하는 드라마도 나오더라고요. 저건 동성애가 아닌가?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면 동성애 아닌가? 왜 저게 드라마에 나오지? 예전에는 안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시대는 좋아지고 세상은 참 날로 좋아지는 것들이 많은데 사람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랍니다. 원래 우리나라 이런 나라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가 아무리 경제력이 뛰어나고 부유한 나라가 되면 무엇할까요? 또한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악하고 정직한 자가 없고 피 흘리기를 위해서 매복하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핀란드에는요, 인구가 560만 명이고 GNP가 2만 7천 불인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4년째 국가 경쟁력 1위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무엇을 잘하냐면 버스나 전철을 탈 때 검표원이 없답니다. 표를 검사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서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표를 검사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검표원을 세우지 않고 인건비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검사를 합니다. 잘하고 있는가 하고. 근데 잘하고 있는가 하고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게, 외국 사람들이, 관광으로 온 외국 사람들은 걸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고 그 표를 가지고 타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가 믿어야 되니까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서로 이웃들을 믿고 서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킨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은 그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행했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요, 우리아의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어째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지만 죄를 짓고 우리의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은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세강했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자기가 얼마나 어머니 또한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 죄에서 나가 잉태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죄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이제 우리의 아내를 범한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아들 솔로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3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접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시편 11편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리.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욥기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중은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데 그 앞에가 뭡니까? 하나님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에, 우리가 연약한 걸 알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깜깜하고 앞이 안 보여도, 길이 안 보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에도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서 앞을 보고 길을 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한 가운데 돌아가도 내가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쩔 때는 손해를 보고 어쩔 때는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좀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이 잘못해도 성공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면서 정말 잘 안 풀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성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격언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만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만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1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